사실은 오늘 여러 가지 우리 안에서 내면적인 도전과 또는 결단이나 이런 부분들이 우리 안에서 좀 일어나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세계적으로 유명한 사람들을 한번 살펴보았어요. 살펴보았더니 특별히 이 유대인의 교육법을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 유명한 사람들이 누굴까? 경제학자 칼 마르크, 이게 이제 다 설명은 어렵고요. 심리학자 프로이드, 영화감독 스티븐 스필버그, 좀 익숙했던 이름들이죠. 그 다음에 금융가 골드만 삭스, 뭔가 좀 들어봤던 이름들이에요. 헤지펀드 조지 소로스, 이런 사람들. 그 다음에 페이스북의 마크 주커버그, 기억이 되죠? 언론인 플리처, 이거 플리처 상도 있고. 이들의 공통점은 모두 다 누구냐? 유대인이라는 거죠. 누구다? 유대인이다. 이 사람들이 유명하기 때문에 유명한 사람들을 우리가 연구하거나 그럴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뭔가 이들 안에 굉장히 놀라운 공통점이 이 안에 숨어 있다는 게 굉장히 놀라운 의미가 있습니다. 유대인의 총 인구를 한 1,500만에서 한 1,600만 정도로 봅니다. 그런데 놀라우게도 유대인의 총 인구의 684만 명 정도가 미국에 살고요, 한 500만 정도가 이스라엘에 살고 나머지 20%는 전 세계에 흩어져 살고 있습니다. 1,500만이면 많아요? 많지 않아요? 많지 않죠. 많지 않죠. 이걸 전 세계 인구 대비로 보니까 한 0.2% 얘기하더라고요. 0.2%. 그 0.2%면 사실은 이게 어떤 영향을 주기에는 너무나 적은 숫자라는 거죠. 역대 노벨상 수상의 25%가 유대인입니다. 이건 우리가 너무나 많이 들었어요. 역대 노벨상 수상을 가장 많이 한 나라가 미국입니다. 그런데요, 미국에서 받은 노벨상의 절반이 누구냐? 유대인이라는. 놀랍지 않아요? 가장 많이 받는 나라가 미국인데 그 중에서도 절반이 유대인이다. 이거 굉장히 충격적이에요. 미국의 유명대학 교수 30%가 누구냐? 유대인이에요. 우리가 가보지는 않았지만 가보고 싶은, 또 가야 되는 그런 학교가 하버드 대학인데 학생 중에 30%가 유대인이라는. 이게 이 정도 되면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왜 이렇게 되었을까? 무엇 때문에 이렇게 되었을까? 그래서 유대인은 어떻게 교육을 하는지 좀 살펴보았어요. 어떻게 교육하기에 이렇게 사람들이, 다양한 계층에 있는 사람들이 나오게 될 수 있을까? 첫째가 뭐냐면 탈무드를 공부하는데 탈무드 책이 하나가 있는 게 아니고 한 20권이나 된다는 거죠. 뭘 공부한다? 탈무드를 공부한다.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하죠. 조금씩 가보면서 좀 보는데, 그래서 좀 이렇게 얘기할게요. 여러분들 이 탈무드 자체가, 예를 들어서 이 원문이 뭐냐면 미시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원문이, 이게 핵심 구절들이에요. 이 정도 하면 이해가 되었죠? 예, 이게 미시나예요. 자, 그렇다면 게마라는 게 뭐냐면 양쪽에 이런 거 있죠. 이런 거. 이게 200년에서 500년대 학자들이 남겨놓은 해설들이에요. 누가 만드는 거? 이거를 보고 사람들이, 학자들이 나름대로 해설을 적어놓는 내용이에요. 그게 게마라고 하는 거예요. 세 번째는 프랑스 학자 라슈의 해설들이 또 위에 또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 둘, 셋, 이렇게. 그 다음에 네 번째가, 그러니까 이런 거죠.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네 번째는 기타 해설의 주석들이 이 미시나를 중심으로 해서 이 탈무드의 책 안에
기록되어져 있다는 거죠. 이게 왜 중요할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거를 이제 두 번째 보면 이 사람들의 공부는 뭐냐면 계속해서 질문을 하면서 나눔을 한다는 거죠. 조금 더 가볼게요. 첫 번째는 뭐고요? 뭘 가지고 공부한다? 뭘 가지고? 탈무드 가지고. 두 번째는 하브로타인데 이게 토론학습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주입식이 아니고 공동체가 함께 토론하면서 공부를 한다는 거죠. 이게 무슨 답을 얻기 위한 게 아니고 내 답이 옳다라는 게 아니라 어떤 진리를 향해서 계속해서 나가는데 짝을 지어 공부하는 스터디 그룹이라는 거죠. 상당히 중요합니다. 성경이 아니라고 그냥 넘어가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굉장히 놀라운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것들이 사실은 우리나라에 조금씩 들으면서 이 신앙생활도 나눔을 잘하고 오픈을 하는 사람들은 놀라웠게도 영적인 회복이 빨리 일어나고요. 그 다음에 자유함이 빨리 일어나고요. 그 다음에 그 안에서 결단과 회복들이 빨리 일어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잘 안 되면 내면적으로 내 안에 들어서 우울증이나 이상한 것들이 우리 안에 끊임없이 우리를 지배함으로 자유함이 없게 되어지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토론을 통해서 더 깊게 넓은 사고를 가지게 한다는 거죠. 이 하브루타, 토론학습. 그래서 집단 지성의 원조를 가지게 하는데 나중에는 뭐냐면 이렇게 토론하다 보면 뭐가 남게 되느냐? 진리가 남게 된다는 거죠. 굉장히 중요하죠, 이 원리가.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공부는 끝이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계속해서 공부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학교를 들어가기 위해서 공부하는 게 아니고 뭐 하기 위해서? 진리를 찾기 위해서 공부한다는 거죠. 이게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거하고 전혀 다른 공부의 목적이 이 안에 있는 것을 보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몇 살에 성경 공부를 시작하느냐? 5살에 성경 공부를 시작해요. 몇 살에? 와, 몇 살? 5살짜리 우습게 알면 안 돼요. 지금 우리 5살이면 오늘 누구예요? 영화부 수료하는 친구들이에요. 이미 알아듣는다는 거죠. 우리 영화부 친구 중에 지난번에 주기도문 주기도 그거 외우는 친구 있더라고요. 오, 대단하죠. 그 다음에 13살에 미시나를 공부합니다. 아까 미시나 보았죠? 탈무드 원문. 그 다음에 15살에는 탈무드를 공부하는 거죠. 그러니까 끊임없이 유대인들은 뭐 한다? 공부한다는. 와. 그러니까 이것들을 뭐 깊게 우리가 생각하지 않아도 한 번쯤은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자, 우리의 공부는 학점이나 대학을 가기 위한 수단이 거의 목적인 경우가 많이 있고, 죄송하지만 여러분들, 우리가 공부하고 난 이후에서 또 그것을 기억하려고 애를 써요. 그걸로 끝나요? 그걸로 끝납니다. 지속적이지 않다는 거죠. 그냥 단위적으로 하고 끝나버린다.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유대인은 공부 자체가 재미있고 인간의 삶을 돌아보는 과정이라고 생각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평생 계속해서 뭐 한다? 공부한다. 이 자세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한 번 정도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고민해야 될 필요가 있고, 우리가 이 원리에 대해서는 이렇게 하자는 얘기가 아니고 이 원리에 대해서는 우리도 어떤 감각을 가져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손흥민 선수를 모르는 분이 계시나요? 다 아시죠? 제가 축구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500원 안 줘도 돼요, 오늘은. 아버지가 누구냐면 손웅정 씨예요. 이 아버지가 어떤 사람이냐면 명지대학교 축구부의 공격수였어요. 그런데 28살에 부상을 당하고 28살에 은퇴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만족하지 못해요. 뭘 만족하지 못하느냐? 자기가 축구 선수였는데 자기 스스로 공을 차는데
공을 다루지 못하는 자기 실력에 만족하지 못하고 굉장히 힘들어했어요. 그래서 이 아들이 둘인데 이 아들 둘을 축구를 가르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결단을 하고. 그런데 자기가 지금까지 우리나라에서 축구를 해보니까 우리나라 축구를 가르치는 방식으로는 절대로 선수를 만들어낼 수 없다는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어디를 가냐면 유럽에 가서 유소년들을 어떻게 가르치는지를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일정 시간을 투자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 자기 아들 둘을 학교에, 축구가 있는 학교에 보내지 않고 자기가 직접 이 두 아들을 가르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미 한국에서 시작된 모든 축구의 방식을 거꾸로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분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한국의 모든 축구를 가르치는 학교에서는 경기에 이기기 위한 선수를 만들어내더라는 거예요. 그때부터 이 아버지가 했던 것이 뭐냐면 기본기를 가르쳤다는 거죠. 기본기. 좀 이렇게 얘기하면 이제 이해가 쉬울 텐데, 오른발로 하루에 1000번씩 하는 거예요. 요건 이제 좀 나았을 때 그러는데, 공을 이제 트래핑을 하는데, 이거를 1시간 정도 공을 안 떨어뜨리고 막 하는 거예요. 떨어뜨리면 다시 하는 거예요. 같이 하는, 훈련하는 사람들까지 같이 하는 거예요. 그리고 조금 더 나아지니까 슈팅을 몇 개 하냐면 왼발 1000개, 오른발 1000개. 별로 안 놀라네요. 그리고 경기를 내보내지 않아요. 손흥민 선수가 처음으로 경기 시합했던 나이가 몇 살이냐면 중학교 3학년 때예요. 그럼 중학교 3학년 몇 살이에요? 16 정도 되죠? 그러니까 어떤 분은 6년 동안이라고 얘기하는데 어떤 분은 8년이라고 얘기하는데, 제가 한 6년에서 8년 정도를 경기를 하지 않고 기본기만 가르친 거예요. 뭘 가르쳤다? 기본기만. 와, 대단하죠. 하루에 양발 1000개씩 슈팅. 이야, 8년 동안 기본기만 하고 8년 만에 경기하는. 이야, 그렇게 하고요, 동북고등학교 1학년을 들어가서 하고 유학 갈 수 있는 길이 열려가지고 독일에 가서 함부르크 그런 팀에 들어갔는데, 그때 18살에 꼬링을 하는데, 이게 유럽 축구에서 최연소로 꼬링을 하게 되어져요. 자, 조금씩 더 가보면 제가 이제 자세하게 더 들여다봤어요. 뭘 가르쳤는지 봤더니 이분이 하는 얘기가 근력운동 가르치는데 14년 걸린대요. 공을 가지고 훈련하는데 17년 걸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사람이 훈련을 하려면, 자기 방식대로 훈련하려면 17년 정도 가르쳐야 정상적인 수준에 올라간다는 거예요. 많이 투자해요? 적게 투자해야 돼요? 많이 투자해야 돼요. 전혀 방식으로. 그런데 왜 손흥민이 따라왔느냐 질문을 하니까 자기가 똑같이 운동을 했대요. 아버지가. 와, 대단하지 않아요? 지금도 같이 운동을 하더라고요. 유소년들을 가르치는데 자기가 직접 하고 이 유소년들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분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지금도 3명 정도나 4명 정도는 당장이라도 유럽에 가서 뛸 수 있는 가능성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들 축구는 별로 안 좋아하지만 손흥민이 공을 다루는 부분이나 뛰면서 공을 차는 부분이나 이런 부분들이 저는 잘한다 뭐 이런 정도였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유심히 살펴보면 절대로 손흥민은
정상적으로 공을 차지 않아요. 다시 말하면 발등으로 공을 차지 않고 감아서 차요. 감아서. 뭘 가르쳤기 때문에? 근력운동 하지 말고 그냥 기본기만 하면 다 들어있어 거기에. 그것도 그만 근력이라고 얘기해. 그러니까 그것까지 다 포함이 되는 거예요. 이게 기초적인 게. 그러니까 이분이 이제 선수를 키워왔던 그것에 사람들이 관심 갖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 누구를 키워내니까? 사람 하나를 키워내니까. 와. 두 번째, 땀을 흘려라는 거죠. 땀을 흘린 만큼 뭐가 온다? 결과가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한 게 아니에요. 이분이 자기 나름대로 분명한 철학이 있었어요. 하루에요, 지겹도록 공을 차는데, 그런데 놀라운 건 재미있게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해 주었다는 거죠. 세 번째가 중요했어요. 이 손흥민 아버지가 책을 1년에 100권 정도 읽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들에게 반드시 1년에 30권 정도의 책은 읽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게 우리가 인물을 만들고 인물을 세워가는 데 있어서 뭔가 우리가 영적으로 어떤 스피릿이 오면 우리 안에 뭔가 감각이 우리 안에 일어나야 된다고 봐야 돼요. 예. 그런 면에서 저는 영적 기본기를 우리가 제대로 갖추지 않으면 절대로 수고할 수 있는 부분들이 나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으면 죄송하지만 하나님의 인도받는 게 쉽지 않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야 될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거하지 않는다는 건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래서 오늘 아마 모세를 통해서 얘기했던 내용을 이걸 더 얘기하게 될 겁니다. 네 번째는 사람이 먼저라는 거죠. 이거예요. 자, 내가 골을 넣을 수 있는데 만약에 옆에 다른 선수가 여기 누워 있으면 그 공은 밖으로 차내야 된다는 거예요. 지난번에 다른 선수 부상당하게 만들고 그 다음날 골 넣어가지고 막 카메라에다 이렇게 막 용서 구했던 그게 또 뭐 저기 나와가지고 뭐 그러더라고요. 이 친구가 이 쇼맨십이 아니고 자기 아버지로부터 그런 훈련을 끊임없이 받았다는 거예요. 이 네 가지. 아버지가 이 아들을 가리키면서 이렇게 해놓으니까 이걸 한 17년 정도를 그렇게 훈련을 시켜놓으니까, 교육을 해놓으니까 이제 한 사람이 쭉 나오니까 이 사람이 교육했던 것에 대해서 관심을 갖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제가 여러 모든 상황들을 점검해 볼 때에 이거는 아버지의 헌신이라는 거예요. 저는 이제 한 가지 그 내용 중에, 인터뷰 내용 중에 굉장히 와닿았던 내용이 있어요. 절대로 이 아버지는 훈련을 시키면서 공을 주우러 가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공은 자기가 주워줬다는 거예요. 근데 어디에서 훈련하는데 이상한 사람이 저 밖에서 공을 자꾸 이렇게 안으로 집어넣어주더래요. 그래서 누군가 봤더니 손흥민의 아버지가 저 밖에서 계속해서 나오는 공을 안으로 계속 집어넣어주더라는 거예요. 뭐만 하느냐? 열심히 훈련만 하면 되는데 공까지 가져오고 물까지 떠오고 이런 거는 훈련받는 사람이 하는 게 아니고 다른 사람이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역할 때문에 이분의 이 교육 방법이 굉장히 집중하기 시작하는 것을 보게 된다는 거죠. 자, 여러분들, 아까 유대인도 그렇고 손흥정 씨도 그렇고 여기에는 분명히 어떤 철학이 있다는 거죠. 사람을 키워내는 철학이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런 감각들이 우리 안에 있지 않으면 안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가장 애통했던 사람이 누구냐면 모세였습니다. 누구였다? 모세였어요.
사실은 우리가 모세를 볼 때 모세 그렇게 지금 이렇게 애통하면서 3편이나 되는 설교를 하지 않아도 돼요. 자기 사역은 이미 다 끝났고, 그것도 이제 저기 모압산에서 비스가산 꼭대기에서 그냥 저기 가나안 땅 쳐다보고 그냥 하나님께서 그 영혼 데려가시면 그냥 그걸로 끝나버리면 되는 거죠. 그런데 이 1세대가 죽고 2세대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구구절절히 이 다음 세대가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되고, 다음 세대를 이끌어가야 될 이들이 어떤 방법으로든지 이들을 세워야 되기 때문에 모세가 그렇게 애통하는 마음이 그 안에 있었던 것을 보게 되더라는 거죠. 어머니를 통해서 히브리 교육을 받은 모세였습니다. 유모로 들어가는 어머니의 교육을 받은 거죠. 모세가 잊지 않는 거죠. 왕궁에서 왕궁 교육을 받죠. 왕궁 리더십이 훗날 지도자로 감당하도록 하나님께서 리더십을 모세에게 주셨죠. 광야 훈련 이전에 광야의 리더십을 있기 전에 왕궁 리더십을 그에게 허락하여 주셨고, 광야에서 고난 훈련을 받게 되는데 하나님과의 인격적 관계를 형성했던 이 광야의 시간이 굉장히 필요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지금 여기까지 모세를 살펴보면 이 모세의 훈련은 누가 시켰어요? 하나님이 직접 시키셨어요. 근데 그때는 모세가 이것을 알았어요? 몰랐어요? 몰랐어요. 우리도 어느 날 갑자기 시간이 지나고 나서 보니 그 영역, 어떤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영역 가운데, 어떤 환경 가운데 우리를 보내놓고 끊임없이 우리를 훈련시켰는데, 내가 훈련받았다고 생각을 안 하는데 지난 세월을 정리해 보니 이거를 누가 훈련시켰느냐? 하나님이 훈련시키신 거예요. 하나님이 인도해 주신 거예요. 그런데 다음 세대는 누가 보이느냐? 모세가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지나온 세대를 스스로 살펴보면서 다음의 세대를 살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한 감각이 누구에게 있느냐? 모세에게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는 이거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리더자로 40년간 세움을 받았는데 하나님의 비전을 위해서 그때 쓰임받게 되었던 사람이 누구냐? 모세였다는 거죠. 자, 이런 면에서 자기가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고 그렇게 80년 준비하고 40년 쓰임받았던 이 상황들이 모세에게는 그냥 자기 몸으로 경험하고 자기 몸으로 자기 체득에 있기 때문에 이걸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지만, 이 놀라운 비밀들이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이 사람들에게, 이 다음 세대의 사람들에게는 이게 이해되기 원하고 알게 되기 원하고 체질화되기를 원하는 마음이 이 모세 안에 가득 있었던 것을 보게 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러니까 최소한도 우리가 어떤 영역이든지 자기 가는 부분에 대해서 사람을 세울 수 있는 감각들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가장 먼저는 우리 모든 영역 가운데 어떤 영역인지 하나님께서 쓰기를 원하시는데, 보편적인 영적인 원리는 기본적으로 우리 안에 가지고 있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영적인 기초는 튼튼하게 해야 될 필요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놓치지 않아야 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예배가 무너지지 않아야 된다는 기본적인 영적인 원리는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지나고 나서 봤더니 하나님이 훈련시켜 주셨지만, 이 과정이 모세에게 매우 힘들었지만 이게 보여진 거죠. 120년을 살고 나니까 이게 보여진 거죠. 하나님이 나를 왜 그렇게 왕궁에 보내놓고 광야에 보내놓고 그리고 나를 불러서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어가는 지도자로 세워주었는지에 대한 감각이 이 모세 안에 있는 것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다음 세대를 향한 양육을 시작하는 거예요. 사실은 신명기는요, 어떤 면에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축복을 얘기하지만 사실은 이 내용을 깊이 있게 살펴보면 모세는요, 양육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된다. 3편의 설교 가지고, 이렇게 긴 설교 가지고
양육하고 있는 거죠. 얼마나 모세 안에 그런 애타는 마음이 모세 안에 있었는지. 그러기 위해서는 뭐냐면 출애굽의 역사를 기억하게 하더라는 거예요. 절대로 이 세대가 출애굽을 경험하지 않았지만 출애굽의 역사를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 모세가 생각했던 것이고, 그래서 그것을 자세하게 너무너무 구체적으로 출애굽의 정황이나 상황을 이 다음 세대에 알려주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출애굽의 역사를 경험했던 이스라엘 민족이라고 알려주는 거예요. 자, 이들을 경험했다, 경험하지 않았다. 경험하지 않았지만 마치 경험한 것처럼 다 알려주는 거예요. 너무나 놀라운 거죠. 그래서 우리는 구원의 감격과 구원의 비밀을 우리의 자녀들이 분명하게 알고 있는지, 분명하게 누리고 있는지, 그걸 고백하고 있는지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진짜 우리 아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원받았다는 확신이 있고 그 안에 거하고 있는지. 야, 기상. 야, 그게 할렐루야.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시기도 하지만 저 자리 갔더니 금방 저렇게, 야, 놀렐루야. 지금 자기들 얘기하고 있는데 지금 이건 자면 안 되는데. 자, 그래서 끊임없이 확인해 봐야 돼요. 끊임없이. 저런 때는 한 대를 때려주면 정신이 들면서 눈을 뜨게 되어 있어요. 때릴까 봐. 너나 졸지 마. 자, 두 번째는 말씀과 교리와 법도를 가르칩니다.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게 이제 반복되어지는 부분들이 좀 있어요. 반드시 지켜야 할 여호와의 말씀을 얘기를 하는 거죠. 어떤 것을 지켜야 되고 어떤 것을 놓지 않아야 될지에 대한 것들을 이제 아주 세밀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명기에 대해서 눈이 열려지면요, 우리 안에서 영적인 폭발이 일어나고요, 미래의 시대가 열려지게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신명기만 제대로 묵상이 된다면 아마 잘못된 인생이 바로 갈 수 있고요, 교만한 인생이 겸손하게 갈 수 있고요, 두려움을 가진 인생이 담대하게 갈 수 있고요, 미래에 대해서 불안한 사람의 믿음 가지고 갈 수 있다니까요. 이게 신명기의 비밀이에요. 왜냐하면 양육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죠. 그 다음에는요, 12장에서 27장까지는 미래에 차지할 땅에서 지켜야 될 성도의 자세, 그리스도인의 자세, 하나님의 백성의 자세에 대해서 명확하게 얘기하고 있다는 거죠. 선민은 어떤 사람이 선민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고 순종할 때 그 사람이 선민인 거예요. 할렐루야.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건 뭐냐?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가 순종하고 그것을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의를 나타낼 때 내가 그리스도인인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그것을 이제 가르치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역사해 주시고 은혜 내려 주셨을 때에 내가 지켜야 될 말씀이 무엇인가를 명확하게 말해 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와, 자세. 제가 이 손웅정 씨에 대해서 얘기하는 내용이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근데 그분은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신앙생활 하는지 아는지 모르겠는데 마지막은 이렇게 하더라고요. 이것은 하늘이 준 기회라고 얘기하더라고요. 본인이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하나님이 주신 기회라고 얘기하려고 하다가 하늘이 준 기회라고 얘기하는지 어쩐지, 하여튼 하늘이 준 기회다. 그러니까 다른데 뭘 빼앗기지 않도록, 마음을 빼앗기지 않도록. 그러면 지금 여러분들 손흥민하고 결혼하고 싶은 여자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벌떼처럼 있어요. 벌떼처럼 있어요. 그건 뭐냐면 지금의 위치에서 자기가 지켜야 될 자세를 정확하게 얘기해 주는 거예요. 아버지를 굉장히 무서워하더라고요. 그리고 좋아하더라고요. 자기가 존경한다고 얘기하더라고요. 여러분들,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의 은혜로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데, 가나안 땅에 정복하면 무엇을 어떻게 지켜야 될 자세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너무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오늘 이 모세는 그 다음 세대에게 미래에 차지할 땅에서 어떤 자세로 살아야 될지를 명확하게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해돼요? 이해돼요? 안 돼요? 이해돼요? 안 돼요? 내가 절대로 이거는 안 된다, 자녀들에게 말할 수 있어야 되고, 이건 하나님의 관계 속에서 이건 반드시 이렇게 가야 된다 라고 하는 부분들이 우리 안에서 일어나야 될 필요 있지 않겠냐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 엄마 아빠들이, 교회 사역자와 우리 교사들이 우리 아이들을 양육하는 분명한 말씀을 통한 우리의 구체적인 철학이 우리에게 있지 않으면 절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저는 제가 좀 지도를 받고 얘기를 잘 들어야 될 분이 있다 생각이 들면 항상 곁에서 들어야 될 내용이 무엇인지를 계속해서 듣습니다. 내 안에 하나님의 사역을 할 때 이것이 너무너무 필요하고 너무너무 중요하다라고 하는 부분이 있다면 끊임없이 들어요. 끊임없이. 자, 다음 세대가 박을 복과 저주에 관해서 28장 30장을 얘기합니다. 꼭 받아야 될 다음 세대의 복을 선포하더라고요. 그런데 무엇도 얘기하죠? 저주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모세의 진심이 저는 드러났다는 게 뭐냐면 저주에 관해서 훨씬 더 많이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모세가 진짜 다음 세대에게 원하고 싶은 것은 다음 세대가 저주받는 거예요? 복을 받는 거예요? 복을 받는 거예요. 이미 우리가 다 알고 있어요. 계속해서 그 얘기를 하는 건 다음 세대가 저주받도록 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 그렇게 살자면 이런 결과가 오기 때문에 이렇게 살아라고 말하는 복에 대한 기준점을 얘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더라는 거죠. 할렐루야. 다음 세대를 이끌어갈 누구를 세우느냐? 모세가 이 여호수아를 세우는데, 하나님의 비전은 사람을 바뀌어도 뭐하게 된다? 성취된다는 사실을 가르쳐 준다는 거예요. 자, 이게 이제 원리입니다. 신명기 전체를 우리가 통틀어서 한번 보게 되는데,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33장에 가서 보면 다음 세대를 직접 축복하죠. 12지파를 다 축복하죠. 자, 이렇게 해서 신명기는 끝이 나게 됩니다. 얼마나 기가 막힌 내용으로 양육하고 있는지. 자, 그렇다면 다음 세대를 키우고 가르치는, 세우고 가르치는 방법은 마음과 뜻을 다하여 오늘 본문에 여호와를 사랑하라, 예배와 찬양으로, 묵상으로, 순종으로, 거룩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 훈련이 우리에게도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가장 고민해야 될 것은 뭔가 공통점이 있어야 돼요. 영적인 기본기가 있어야 돼요. 뭐냐? 여호와를 사랑하는 훈련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굳이 우리 학생들에게 여기 나와서 같이 찬양하도록 하고 또 같이 기도하도록 하고 말씀 받도록 하는 것은 여호와 사랑하는 훈련을 하게 하는 이게 비밀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난 너무나 감사한 거죠.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어떤 형태로든지 내가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부분이 내 하루의 삶 속에서 어떤 형태로든지 나와야 되는 거예요. 내가 말씀을 묵상하든, 내가 아침에 기도를 하든, 내가 예배 인도를 하든, 어떤 형태로든지 내가 복음을 증거하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준비할 때도 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기본적으로 연결된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준비하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그 안에서 내가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려고 몸부림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무리 제가 많은 계획을 세웠다 할지라도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라면 모든 것들을 내려놓을 수 있어요. 모든 것들. 내가 그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내 방식의 한 부분이에요.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우리의 자녀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훈련을 어떤 형태로든지 할 수 있는 것들을 다양한 통로를 열어줘야 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때에 따라서는 말씀을 통해서, 때에 따라서는 예배를 통해서, 때에 따라서는 찬양을 통해서, 때에 따라서는 묵상을 통해서, 나눔을 통해서 어떤 형태로든지 우리 아이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지 그렇지 않고 있는지를 열어줘야 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세상 공부에 집중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것이 되지 않으면 이것이 우선이라는 사실을 놓치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자,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 마음에 새기는 훈련인데, 이게 뭐냐면 묵상하고 기억하고 암송하고 적용하고 평생 붙들 수 있는 그 말씀. 그런데 이게 뭐냐면 이례적인 교훈이 아닌 기억하고 지키는 말씀으로 마음에 새기도록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무슨 말씀을 붙들고 있는지, 무슨 말씀을 들었는지, 무슨 말씀을 묵상하는지,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런 훈련들이 끊임없이 우리 안에서 이루어져야 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엄마 아빠들이 영적인 스피릿, 영적인 철학이 우리 안에 있을 때에 거기서 인물들이 나오게 되어지는 거예요. 인물들이 나오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냥 나오게 되는 게 아니고 뭔가 그렇게 끊임없이 얘기하고 끊임없이 가르치고 끊임없이 권면할 때 언젠가는 듣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교육 중에 세계적인 교육은 무슨 교육이냐? 따라서 하세요. 잔소리 교육이에요. 반복하면서 끊임없이 말하는 무슨 교육? 잔소리 교육. 이게 어느 날 하나님의 음성처럼 들리는 거예요. 에? 세계적인 교육 방법 중에 무슨 교육? 에? 너희들 잘 크게 얘기해. 무슨 교육? 엄마가 잔소리하면 무조건 들어야 돼요. 평생 이게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릴 때가 올 거예요. 어느 날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잔소리 교육이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그렇지 않겠지만 잔소리 교육을 많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얘들이 안 들으면요, 나팔을 가지고 귀에다 대고 얘기해야 돼. 에? 그 뭐라 그러면 목사님이 얘기했다고 나팔을 가지고 귀에다 대고 얘기해야 돼. 에? 가지고 귀에다 대고 그래도 안 들으면 잘 때 얘기해야 돼요. 야, 너 성경 좀 읽어라. 계속 잘 때 얘기해. 비몽사몽간에 하나님의 음성인지 이게 사람의 음성인지 이게 분간을 못해. 얘가 이거 주님이 오셨나 막 귀에서 귀에다 대고 잘 때 막 얘기해. 잘 때. 에? 평생 안 잊어버리도록. 깨어서 그런 거죠. 지난번에 주님이 찾아오셨다고 자기한테. 계속해야 돼. 계속해야 돼. 언젠가는 들리게 되어 있어. 하나님의 말씀은 들리게 되어져 있어. 할렐루야. 근데 엄마 아빠가 신경질만 안 부리면 돼요. 엄마가 신경질만 안 부리면 돼요. 중요한 건. 그러면 그 얘기가 다 들리게 되어져 있어. 평생 붙들 수 있는 말씀으로 아이들을 양육해야 될 필요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귀해요, 얘들이. 얼마나 귀해요, 얘들. 보니까 와, 영화부가 수료한다고 막 나오잖아. 이게 지금 자기들 왜 나온지도 모르고 막 나와가지고 막 앞으로 쓰고 뒤로 쓰고 막 해가지고 주어도 안 바꿔 가고 막 이게 뭔지 잘 모르는 거죠. 그런데 얘들이 다 듣는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몇 살 때부터 성경을 듣는다? 5살 때부터. 말씀을 부지런히 가르치는 거로 집에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 일어날 때든지. 이게 원문으로 보니까 마음에 새길 정도로 가르치라는 거예요. 예,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시죠? 마음에 새길 정도로, 마음에 잊혀지지 않을 정도로 가르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나는 먼 훗날 여기 우리 학생들이 우리 교회에서 신앙생활 했던 얘기를 반드시 할 날이 올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할렐루야. 그 지독한 목사 만나가지고 내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아느냐 막 이런 얘기하면서, 그래서 그때 내가 사람 됐다 이런 얘기하면서 할 사람이 좀 있을지 모르겠어요. 많이 나올 줄로 믿어요. 많이 나올 줄로 믿어요. 일상생활을 통해 말씀을 가르치도록 한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말씀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로 삼도록 자신의 생각과 삶 속에 긴밀하게 부착시키도록 하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손목에 매라는 건 그 말씀이 이론적인 게 아니고 내 삶을 끌고 가는 그 말씀이 되도록 그렇게 하라는 얘기예요. 우리가 지금 하는 대로 말씀을 어떻게 하도록? 적용하도록. 그 말씀을 묵상하고 뭐 하도록? 적용하도록. 이게 너무나 중요하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다음에 내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문설주와 바깥문에 뭐 하라? 기록하라. 이거 뭐냐면 다른 게 아니고 자신의 신분을 잊지 말고 합당한 삶을 살도록 하라는 결정적인 내용이 이게 이 비밀이라는 거예요. 자,
결국에는 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분이 뭐예요? 선민입니다. 그러면 선민답게 살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말씀이 있어야 돼요. 근데 미간에 붙였다는 건 내가 누구라는 거예요? 내가 선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삶의 행동에 내가 책임지고 가야 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기까지 가게 하면 다음 세대는 가나안 땅에서 절대로 잘못될 일이 없다는 거예요. 다시 우리 학생들이 하나님 앞에서 이게 죄다 아니다라는 사실을 본인 스스로 인정하고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된다는 마음까지, 영적인 상태까지만 성장하면 나머지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도해 가십니다. 거기까지만 키워놓아야 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예, 자기 죄를 하나님 앞에 가지고 와서 회개하고 다시 거룩함을 회복하고 다시 세상에서 또 살아가면서 하나님과의 인격적 관계가 유지되는 데까지 열어놓으면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오늘 이 부분을 놓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인자와 진리로 내게서 떠나지 않게 하고 그것을 내 목에 매며 내 마음판에 새기라. 아멘. 다음 세대는 말씀으로 세우는 것이 가장 완벽한 방법이라는 것을 놓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사람을 세우는 데는 기도가 필요하다는 거죠. 애통하는 기도, 그 애통하는 기도가 우리의 자녀들이 세워질 줄로 믿습니다. 내가 지금 다음 세대를 위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 있다면 말씀으로 세우는 것이라는 거죠. 결론입니다. 나는 어떤 사람을 세우기를 원하는가? 내가 세워야 될 사람은 누구인가? 정말 우리가 양심적으로 하나님, 내가 정말 사람을 세우기를 원합니다. 다른 건 몰라도 우리 집안에 있는 사람부터 세우게 하여 주옵시고, 내가 가르치는 사람들부터 세우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순원들부터 세우게 하여 주옵소서. 이 지역의 수많은 영혼들, 잠자는 영혼들을 내가 말씀으로 세우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비바람이 갈 길을 막아도 찬양하고 우리 기도의 자리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